예, 저기 전영재님이 한 달 전쯤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7월 중 4번에 걸쳐서 수요일날 저녁에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교회사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그런 주제로 그래서 이제 그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지켜온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교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전에 그 교회사에 대해서 교제를 한 게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면서 좀 전영재님이 말씀하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나누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4시간을 갖다가 저기 맡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좀 그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을 잘 못해요. 막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떤 문장, 상징이 나옵니다. 예, 상징. 상징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라틴어로 그 룩스 루체트 인 테네브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징이 중세 시대 때 그 정말 그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이제 교회사에서는 이제 뭐 와일도파, 와일덴시안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상징으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룩스 루체트 인 테네브리스가 무슨 말이냐면 빛이 비춘다 어둠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파일 제가 다 공유할 테니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촛대가 있고 여기 7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별에서 이 문장이 상징하는 바가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 시대부터 복음에 충실히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초대교회 때부터 신실하게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진리를 지켜온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이 중세라는 뭐 길게 잡으면 한 1300년, 짧게 잡아도 900년이라는 어둠, 중세는 그야말로 어두움이었죠. 어두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끔찍한 어둠 가운데서 이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끔찍하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순교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침묵으로
저들의 압박에 침묵으로 그냥 받아들인 이제 그런 게 그래서 1700년까지 이분들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분들이 이제 존재했는데 이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12세기부터입니다. 12세기. 12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 한 400~500년을 굉장히 이분들의 그 복음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필사해서 나눠주거나 이런 일들에 굉장히 열심을 해가지고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십자군을 동원해서 박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몇백 년에 걸쳐서 근데 이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알프스 산맥 근처에서 주로 순수하게 왜냐하면 이 큰 도시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 도시는 대부분 로마 카톨릭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순수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이런 험한 알프스 산속에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12세기서부터 드러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복음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순수하게 증거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그야말로 멸절시킵니다. 십자군을 동원해서 멸절시킵니다. 십자군을 동원. 수백 년에 걸쳐서 그리고 잔혹하게 죽입니다. 나중에 다 저희가 나중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그러한 중세 시대 때 이러한 카톨릭의 핍박, 이런 박해 속에서 이런 사람들 시대별로 왈덴시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터키 쪽에서부터 바울파가 있고 보고밀파 그리고 왈더파, 알비파 이러한 무리들이 중세의 암흑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하고 다 멸절됐습니다. 결국은 멸절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발자취를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해야만 됐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어떤 교훈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 지역교회들이 이러한 이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거가 이제 2024년 2월 30일 날 출간된 전도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책의 일부를 나누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책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책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작성할 때는 이 책은 어떠한 저술이 아니고 앞서간 훌륭한 형제님들의 가르침, 우리 모임에 앞서간 훌륭한 형제님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열심히 썸머리하고 공부하고 썸머리해서 그거를 갖다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안에 그 순례하는 교회 잘 아시죠? 브루드웬트의 순례하는 교회 교회사로 말하면 초교파적으로 이 형제님은 그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 전도출판사에 이렇게 나온 책 있죠. 순례하는 교회라는 이 책을 평생에 걸쳐서 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순례하는 교회. 또한 그리고 횃불 주석 중에 요한계시록 횃불 주석 또 참고했고요. 또 그 앤드류 스텐하우스라는 분이 쓴 분파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도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것도 교회사 책인데요. 앤드류 스텐하우스는 이제
영국에서 아르헨티나로 한 150년 전에 아르헨티나로 가서 거기서 부흥을 일으키신 형제님이시고, 그 밖에 이제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진 그런 유명한 교회사 책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중점적으로 왈덴시안들, 왈도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왈도파에 대한 관련 서적은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2007년 5월 19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19년 전에 접니다. 19년 전에, 그러니까 53세 때 접니다. 그때는 많이 말랐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뒤에 산이 보이죠? 뒤에 산이 보입니다. 이 산 너머가, 이게 이제 알프스 산맥이 시작되는 데입니다.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 시작되고, 여기가 이제 피에몬 골짜기라고 해서 알프스 산맥이 시작되고, 여기서 알프스 산맥 넘어오면은 프랑스가 있고, 조금 우편에는 이제 스위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스위스, 알프스 산맥,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부 이쪽엔 전부 신실하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지켜온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는 이제 그 알프스 피에몬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제가 출장 갔다가 정말 아무것도 사전에 준비 안 하고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물어 갔습니다. 그래갖고 토리노라는 도시로 기차 타고 가서, 토리노가 이제 옛날에 겨울 스포츠 열리고 그랬던 데인데, 거기서 이제 막 얘기를 해갖고 택시 타고 이 마을 토레 필레체라는 마을인데요. 토레 필레체.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택시 타고 한참 갔습니다. 그때 돈으로 한 15만 원 준 것 같아요. 한참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옛날에 왈덴시안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산속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산속에 사는 왈덴시안들이 이 세상의 어떤 출구와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뒤 넘어서는 이제 험준한 산악 지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왈덴시안들이 살았던 데는 여기서 한참 더 갑니다. 산속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근데 거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를 가려면은 예약을 해야 되고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러고 예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출장 중에 시간이 남아서 귀국하기 전에 그냥 정신없이 이제 여기 달려온 거죠. 프랑스에서 회의 참석하고서 이탈리아로 와서 일로 막 그냥 정신없이 왔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그 대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왈덴시안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왈덴시안 책을 파는 서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럼 나를 안내해달라. 그래서 박물관 구경하고 또 왈덴시안 서점에 가서 책을 서너 권, 그쪽에서 추천해 주는 걸 서너 권 사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번역해서 이제 이 책에다가 부록으로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거 두껍지 않습니다. 가격도 13,5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사서 보시면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시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로 신약교회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또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공생에 한 6개월 남기고, 그죠? 공생에 6개월 남기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내 교회가 언제 세워집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면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지역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증거로 인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제 생겼는데, 그때 바울 사도들이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신약교회의 양식과 규례들, 이런 것들이 교회 시대 동안 세워진 교회 시대 동안,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시고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의 경륜, 곧 교회 시대 동안 세워진 교회들이 이 성경에 남겨놓은 이러한 교회의 양식과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고자 이런 우리가 이런 교회사를 공부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중세 시대에 핍박받던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켰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아주 익숙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인데, 이것이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동안에 2000년, 약 지금 한 2000년 좀 넘죠? 2000년 넘게 지금 교회 시대가 진행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의 어떤 티피컬한 것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의식화한 그런 교회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그리스 정교회, 그러한 것들이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어떤 양식이나 그런 가르침을 갖다가 무시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실행을 성경 위에 놓고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 놓고, 그리고 교회 전통으로 이러한 성경을 수정하고 이런 대체했던 그러한 무리들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신교죠.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교회가 있는데, 종교개혁 때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본질에 있어서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뿌리가? 오늘날 개혁주의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캐톨릭에 있습니다. 캐톨릭. 개혁주의의 뿌리는 카톨릭에 있어요. 카톨릭의 기본적인 가르침 위에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절충해서 만든 게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좀 일종의 반쪽 개혁인 거죠. 반쪽.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 캐톨릭이 교회의 진리,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의 진리들을 거의 무시하고 지금 카톨릭이 쓰고 있는 실행이나 그들이 사고 있는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적입니다.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진리, 사도시대 때부터 그 순수한 믿는 이들이 지켜왔던 그런 것들을 눈을 뜨지 못하고 뭡니까? 그냥 로마 캐톨릭의 말씀,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의 규례나 양식들은 그대로 로마 카톨릭을 답습하면서 반쪽 개혁을 하면서
한 무림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 개신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초대교회의 실행이나 가르침들을 그대로 전수해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몬타뉴스, 여기 노바티안, 또 도나투스, 바울파, 보고밀파, 여기 보면 와일도파도 있고요. 몇 군데 됐습니다. 여기 그리고 나중에 후스파라든지, 후스파는 하여튼 재침례 교도들이 있고 연합형제단 이런 분들은 이 초대교회부터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저기하려고 하면서 끝없이 어디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가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멸절되면은 흩어져 갖고 다른 지역에서 신약교회를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은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이런 그 종교개혁 무리에 가까울 때 가면 이제 재침례 교도들하고 연합형제단 이런 분들이 그 멸절당한 그 왈도파라든지 보고밀파 이런들의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재침례 교도들이 연합형제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루터 같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는 교회를 정말 그 순수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책에 그런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그 귀족의 보호 아래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포기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나 여기 이 길을 걸었다는 사람, 신약교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유리된 그러한 생활 또는 순교, 멸절되는 생활. 그래서 저는 왜 주님이 이러한 무고한 피를 수천 년에 걸쳐서 무고한 피가 흘려지는데도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들의 저기를 그대로 묵고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어떤 교훈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관한 예언적 예시가 있습니다. 그 7교회에 대해서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한테 주님이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보면은 그 교회 시대에 세워지는, 교회 시대 때 세워지는, 왜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현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4장서부터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4장서부터는 이제 휴고가 일어나고, 4장서부터는 그야말로 환란에 대해서 계속 기술되고 있죠. 그래서 이 3장에서 주님이 은혜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두 장에다가 7교회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 배울 수 있고 그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시대의 7단계, 교회 시대의 7단계가 7교회 안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근거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생략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교회 시대는 이렇게 7개로 이렇게 7단계로 되는데 이것이 정말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시대, 서머나 시대,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시대.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세는 두아디라 시대에서부터 중세가 시작되는데요. AD 606년에 공식적으로 그 교황이 보나파르 6세인가 그 교황이 그 로마 캐톨릭의 교황으로 등극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 중세의 시작은 버가모서부터 시작됩니다. 버가모. 모든 이 로마 캐톨릭의 그 어두운 교리들, 그 바벨론의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유래한 그러한 모든 가르침들이 버가모 때 심겨지고 두아디라 시대 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대별로 보면은 70년을 여기서 그래서 통상 이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AD 70년이면은 뭘 의미하냐면은 실제 12사도들이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한 때입니다. 바울도 AD 64년쯤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AD 64년쯤에 순교하고 하여튼 순교해서 에베소 시대가 170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뭡니까?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에 뭐가 일어나면 핍박이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핍박이 시작되는 게 170년. 폴리캅이 170년 내에 폴리캅이 화형을 당합니다. 폴리캅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까지 약 140년에 걸쳐서 끔찍한 핍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머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랬다가 이제 카타콤이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과 교회가 연합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제 이교가 시작되면서 두아디라 시대 때 그것이 꽃이 피고 절정에 이릅니다. 성경은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깊은 것들. 그리고 이제 4대 시대는 뭐냐면 1517년에 루터가 무슨 그 성당에다가 95개 반박문을 걸면서 또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그래서 4대 시대는 그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의 출발점 되는 거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하면서 시작되는데 전형전님께서 중세 시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4시간에 걸쳐서 실제적인 중세 시대는 버가모 시대하고 두아디라 시대지만 이러한 것들을 버가모 시대에서 이러한 것들이 시작은 출발점은 이미 에베소 시대부터 서서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타락을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교회 시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라오디아 시대가 마지막이걸요. 이 라오디아 시대가 끝으로 이제 휴고가 있을 것이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제 충만한 때의 경륜 가운데서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만 이런 이 것들을 다 저기하기는 해서 제가 4번에 걸쳐서 하는 거는 에베소 시대와 서머나 시대,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시대 때
정말 성경을 충실히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자들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대하고 서머나 시대는 오늘 좀 다루고 버가모 시대는 두 번째 시간에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시대에 대해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다루고 시간이 좀 허락되면은 4대 시대 때 사실은 제침례교도들의 그 신앙은 엄청 훌륭하거든요. 제침례교도들의 그 신앙은 정말 위대합니다. 왈덴시안들 앞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그대로 지켜서 로마 카톨릭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4대 시대 때 제침례교도들은 두 곳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는 로마 카톨릭, 또 하나는 뭡니까? 개혁주의자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끔찍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왈도파들이 거의 멸절될 때는 역시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멸절됐지만 끝부분에서는 개혁주의들이 많이 핍박을 했어요. 개혁주의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 요한계시록 2, 3장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교회 시대의 초대교회부터 속사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중세가 끝날 때까지 성경대로 믿었던 신실한 무리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제일 먼저 에베소 시대 보면은 여기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교회 시대의 에베소 시대에 대한 많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대의 특징은 복음이 선포됐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사도들의 순교한 후 요한 사도만 이제 맨 마지막까지 올해 거의 한 AD 90년, 100년 그때쯤까지 생존했고, 반모섬에 유배 갔어도 나와서 요한서도는 전승에 하면 어디서 저기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이제 순교하고 그래서 AD 70년부터 폴리카비 순교하는 AD 170년 사이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복음이 선포되고 그러나 이제 처음 사랑을 잃게 되고 그러나 이들이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은 아직 드러냈습니다. 드러내고 그때 그러나 또 이 시대 때부터 서서히 성직 계급 제도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부터 시작된 복음의 선포가 1세기 내내 지속되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이제 복음이 선포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 계시던 신학교의 양식을 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러한 교회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양식에 따라서 지역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게 안 맞네. 여기를 보시면 가장 검은 지점이 뭡니까? 이것이 1세기 때 세워진 초대교회
1세기 때 교회들이 세워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은 바울의 1, 2, 3차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안디옥을 걸쳐서 이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북아프리카에도 1세기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카르타고라고 그래서 지금 튀니지죠. 카르타고라든지 이 지역에 하여튼 초대교회 때 이러한 오순절부터 시작된 복음이 선포되면서 로마 제국이 지금 1세기 때 로마 제국이 이건데요. 이 안에 이러한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신약교회들이 세워지고 지역교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성령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조직이나 연합에 속하지 않은 자율적인 그러한 지역교회들이 세워졌고 지역교회 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없던 시대입니까?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조직이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적어도 이 에베소 시대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역교회들이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은 자들에 의해서 지역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순수하게 이러한 자율적인 독립적인 지역교회들이 생겨납니다.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책망하겠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주님 우리가 처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대한 그 사랑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벌써 에베소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버리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 완전히 떠나가다, 교제를 끊다, 떠나가다, 다른 거로 대체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역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식어져 가면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자리에 뭘로 대체되기 시작하냐면 이러한 형식이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형상들이 도입되고요. 익투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휘소스 이거는 뭐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구원자 이 뜻입니다. 그 첫자를 모으면은 뭐가 됩니까? 물고기라는 익투스라는 그 첫자를 모으면 단어가 익투스예요. 그 익투스가 그리스어로 뭡니까? 뭡니까? 이 의미가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여튼 서서히 이런 의식주의가 되고 침례가 여러 가지 단순한 침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식이 도입되고 또 침례와 구원에서 어떤 혼란이 일어나서 침례 중생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가 필요하다는 침례를 믿음의 행위로 잡는 이런 교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나 잘한 거는 뭡니까?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요한사도가 요한복음과 세 개의 서신서를 쓴 목적이 뭡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형제님이 한번 복음 교제할 때 말씀하셨죠.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다지 심각했습니다. 영지주의가. 하여튼 1세기 이 에베소 시대에 두 가지가 아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고 하나는 유대주의, 유대교입니다. 유대주의가 특히 이 유대주의 중에서도 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유대주의의 나사렛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서 뭡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할례를 실행했어요. 이건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에비온파는 더 고약하죠. 에비온파는. 하여튼 이러한 저희가 있고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나. 그래서 처음 사랑, 아까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은 신혼 때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그 눈물 어린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식어지면서 아까도 의식주의가 도입되면서 이제 성직제도와 교권주의가 서서히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 계급제도, 그러니까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으로 것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고 인도자들, 감독들에게 굉장히 특권이 주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완장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권위가 더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구약의 레위 제사장 제도를 호소하면서 지지를 받아요. 이런. 그래서 이런 성직계급 제도가 이미 그래서 이그나티스 같은 사람은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감독과 장로와 집사와 상관없이 무엇이든 하는 자는 양심에서 순결하지 못하다. 그리고 감독과 장로는 같은 적인데 감독과 장로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감독을 장로 위에다 둡니다. 이런 걸 하고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로마 교회 감독이죠. 이 사람은 평신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죠. 벌써 클레멘트가 110년도면은 벌써 2세기 들어가면서 그래서 서서히 성직계급 체제, 교단체가 서서히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반발을 했어요. 어떠한 무리들이 반발했냐면 이러한 교회의 단순성을 왜냐하면 기독교가 의식주의화되고 성직계급이 등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막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뭡니까? 굉장히 저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마땅히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성도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안 하고 또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을 다시 교회에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주고 이러한 교회의 징계와 영접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 가운데서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이기도 사제였죠. 그러나 이제 회심을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교제의 순결, 거듭난 성직자에는 아무 특권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침례는 제도권 교회에서 온 자들은 다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어떠한 그런 이계주의에 속한 어떠한 것도 다 배제하고 재혼이나 방종한 금식, 박해로부터 도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하고 순수하게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몬타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들을 몬타누스파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징계를 시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도덕적 죄에 대항해서 교회는 그 죄를 범한 자를 올바르게 배제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켜나갔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함은 신자의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삼위일체의 교리가 가르쳐졌고 이 몬타누스파는 전천년주의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지상왕국을 세우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기에는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의, 그러니까 이 순교자 이 이레니우스는 프랑스 리옹의 감독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터툴리안은 아주 유명한 굉장히 변증가였고, 신학,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단들하고 변증을 하고 그런, 적이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몬타누스 파에 조인을 내는 거예요. 터툴리안까지 참여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몬타누스 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교회사를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하고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사, 보통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는 천주교하고 개혁적인 교회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교회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몬타니우스, 노바티안, 도나투스, 바울파, 보고밀파, 왈도파는 전부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 그 당시에 유명한 복음 변증가였는데, 터툴리안도 여기에 터툴리안이 몬타니우스의 이게 참 저기 하니까 이제 기성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공의회가 소집되고, 그리고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몬타누스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네. 그러나 여기 유명한 세계적인 교회사를 저기한 분들은 그들의 의견은 뭡니까? 그들의 가르침에는 교리적인 오류가 없었다. 교회 지도자들을 지배자로 세우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성직자 계급제도에 반대하는 그러한 반발이었다. 기독교의 새로운 형태가 아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안주하는 그 시대의 경향에 대항한 고대 초기교회의 반발이었다. 이 그리미스 같은 분은 유명한 역사가거든요. 그런 윌리엄이라든지 더너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 몬타누스 파의 가르침이 이제 노바티안, 도나투스, 노바티안은 뭡니까? 3세기 때 아주 신실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지금 몬타누스는 2세기 때에 그런 무리들이었지만, 노바티안은 3세기 때, 도나투스는 4세기 때, 다 4세기 때 무려. 이 사람들이 다 핍박받아서 멸절되거나 흩어지면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신약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약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성교회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무리의 저기를 노바티안 파다, 도나투스 파다, 바울 파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서머나 시대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그런데 주님의 이 서머나 시대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박해가 로마 제국의 정책이 됐다는 거. 공식적인 정책이 된 거예요, 박해가. 에베소 시대에도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공적인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서머나 시대에는 박해가 로마 제국의 정책이 되고, 이 박해를 누가 선동했는지 아십니까? 유대교가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50년에 걸친 박해의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때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됩니다.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 환난과 박해, 트라이안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안 황제까지
150년 동안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 있었거든요. 조직적인 핍박이 전 로마 제국에 확산됩니다. 시민권, 재산권, 생명권, 물론 에베소 시대에도 박해는 있었어요. 클라우디우스 칙령, 이건 누구죠?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 로마에서 고린도로 간 부부가 있었죠. 누굽니까?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이 에베소 시대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 로마에서 이렇게 가죠. 자, 그리고 하여튼 이 시대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숨겨주는 자는 동일한 핍박을 받고 신고자는 보상을 받고 성경과 기독교 서적이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사람 로마에서 화형당합니다. 저스틴 이그나티우스는 폴리캅하고 같이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었죠. 폴리캅 그리고 이 폴리캅 이런 이 당시에 이 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이 서머나 시대 때 약 500만 명, 많게는 1000만 명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150년 동안 500만 명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인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0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고 이 박해 때 용감하게 이렇게 이건 이제 폴리캅이 서머나에서 화형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86세이죠. 86세 때 폴리캅이 젊었을 때 아마 사도 요한 밑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86세 때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 이제 순교를 하는데 나를 묶지 말라.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주님께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전승에 하면 화염이 이 사람한테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사가 칼로 찔러 죽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여기 한 병사가 지금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화형을 하는데 불길이 일로 안 가니까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걸 나오고 싶다. 이러한 적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안 칙령 이거 보시면 끔찍합니다. 예. 얼마나 형제자매 150년입니다. 150년. 150년 동안 핍박이에요. 150년. 예. 그리고 특히 AD 303년 디오클레티안 칙령은 에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공인화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에 절정을 이룹니다. 이때 박해의 절정을 이뤄요. 무자비한 박해가 이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그 당시에는 인도자들은 100% 순교입니다. 인도자들. 왜냐하면 인도자들이 가장 먼저 인도자들이 고문 나가고 순교를 하는. 그러면 그런 극심한 고문 가운데 순교한 거를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그 순교자의 그 신앙을 이제 우상화하기 시작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그 화형당하고 났을 때 남은 반지라든지 뼈 조각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집안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간직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여인들이 순교자들의 옷 가들에 입 맞추기에 모여들었으며 열성적인 무도들 흩어진 재나 묻히지 않은 뼈들을 몰래 가져갔다. 굉장한 우리 영화가 뭐죠?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전영재님이 가끔 말씀 교제하다가 기억이 안 나서 저는 엄청나게 교재 들으면서요 엄청나게 공감합니다. 그림하고 모습은 이 안에 다 선명하게 있는데 이게 단어로 나오질 않아요. 하여튼 그 코바디스 도미네는 실제적인 역사적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러는 거는 이제 실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그러한 네로 왕조 때 핍박, 그거는 이제 에베소 때 핍박이지만 그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소리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네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뜻이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때 박해를 해서 교회 직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감독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똘똘 뭉치는 가운데 성경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뭐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권능과 특성이 굉장히 커갑니다. 성직자 계급, 감독과 장로들이 확실하게 이제 구분되고 많은 직분이 생겨요. 성경에 없는 많은 직분. 일반 교회 가시면 직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이때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걸, 카톨릭에 있는 이거를 개혁주의가 그대로 갖고 나온 겁니다. 뭐, 그런 게 뭐 허다하니까, 그리고 감독만이 이러한 직분을 임명하고, 견진성사 같은 거. 이레니우스는, 감독 관구를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감독 제도를,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그 아래에 이런 지역교회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이제 관구라고 해요. 한 감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하고 그 여러 구역에 각 교회의 감독 위에 감독이 있는 이러한 제도를 지금 서서히 만들고 키프리안 같은 경우는 성직자 직분을 처음으로 가리키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교회의 교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분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순교했어.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키프리안은 아닙니다. 키프리안은 저기 카르타고의 저기고 이 사람은 순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레니우스도 순교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적 교회 개념이 등장해요. 카르타고 감독인 키프리안이 이 우주적 교회 개념을 막 교리화한 겁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교회와 왕국을,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원어는 왕국이죠. Kingdom of God. 교회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시해요.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하는 권한을 교회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을 주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교회에 반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공식적으로 저기를 하는 거죠. 파문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우주적인 교회 개념이 생기죠.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 신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개념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신약교회 형태를 고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권 교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렸죠. 자, 어느 정도 유아 세례가 도입됩니다. 벌써 이때 서문화 시대 때 유아 세례가 도입돼요. 침례 중생을 가리키고 주의 만찬은 성직자가 집전하고 대감독이 있고 지역교회를 지배하는 서서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교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그 한 교회는 어떻게 한 교회냐면 많은 지역교회의 위를 다스리는 거 있고 그것을 다스리는 이게 있고 이렇게 해서 가장 위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 감독이 누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교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구가 있고
신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때 서서히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모든 지역교회는 독립적으로 각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책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죠? 서로 지역교회 간에 자율적으로 지역교회 간에는 각각의 지역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책임이 있는 거고 두세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누가 지역교회의 머리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교구가 큰 교구가 차지하는 거예요. 큰 교구의 감독이 작은 교구의 감독을 지배하고 그 작은 교구의 감독은 신부들을 지배하고 이러한 차제가 성직자 계급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의 계시? 성경 어디에 교회의 진리를 계시하는 에베소서나 어디에도 이러한 가르침은 없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죠. 벌써 서머나 때 벌써 이렇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단 이게 이때 마니교라는 이단 바벨론에서 흑암의 종교죠. 이것도 바벨론에서 나오죠. 그러나 이때 이 마니교로 인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뭡니까? 마니교로 몰려요. 마니교로 몰려서 이단인데 마니교로 몰려서 순교가죠. 처참하게 죽어갔죠. 전부 마니교로 저기 한 거죠. 그러나 이때도 이러한 제도권 교회들의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이러한 성직자 계급 제도와 이러한 조직, 우주적인 교회 조직이 생기고 교회가 구원을 준다는 왕국 개념이 교회는 왕국이다. 교회는 왕국이다는 그러한 저기에 해서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왜냐면 이때 이제 이 배경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상과 황제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 교회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자 배교자들을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노바티안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감독인 파비안이 죽자 이 감독직을 두고 이제 코르넬리우스하고 노바티안하고 누가 감독이 될 것인가를 했는데 노바티안은 엄격하게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그런 거를 저기했고 가르침을 따랐고 코르넬리우스는 굉장히 포용하고 그러는 적이었죠. 근데 데시우스 황제 박해 때 많은 배교자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코르넬리우스가 감독이 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노바티안이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고 소수 무리와 함께 떠나면서 이들이 이제 그런 저기가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러한 그 당시에 그 조류를 저기해서 교회 성도의 순결, 엄격한 교회 징교, 배교자들은 반드시 다시 복음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침례는 엄격하게 물에 잠기는 그러한 침례.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제도권 교회들과 영원히 이단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바티안 무리들이 이 제도권 교회들의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참된 교회가 될 것을 추구할 때 소아시아의 많은 세력들이 따랐고 앞에 그 2세기 때 그 핍박받고 멸절된 몬타니스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모인 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순결한 교회들이 생기고 200년 동안 이곳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 여기 그 그림 보십시오. 노바티안 파들의 다 목으로 참수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은 참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결한이라는 뜻은 까따리라는
카타리라는 이름 파로 카타리파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역교회 독립성을 주장했고 모든 감독, 모든 지역교회 감독은 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감독 위에 감독은 아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다. 모든 감독들은 다 동등하다. 이런 거 가리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베소 시대와 서머나 시대의 그러한 기독교의 흐름을 살펴봤고 그런 흐름 가운데 또 참되게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 그들과 구별되면서 진리와 믿음을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초과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버가모 시대하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시대를 좀 다음 주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상 교재를 마치겠습니다.